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 우리 읽은 이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찬양으로도 우리가 잘하는 그러한 찬양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하여주셨어요. 내가 그 붙드는 종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분. 세상의 그러한 권력자들과 사람들은 꺾어진 그러한 상한 갈대를 본다 그러면 필요가 없다 그래하고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경우에는 연기만 풀풀 난다 그래갖고 왜 여기서 연기 풍기느냐, 그 풀풀 내느냐라고 타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가 더 상할까, 꺼져가는 등불이 사라져 버릴까 조심하며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씩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붙드시는 종을 통하여서 이방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보았던 그러한 말씀에서는 어떠한 또 말씀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종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그러한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 중에서 소유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세우시겠다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그러한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자신의 그러한 죄를 위하여서도 제물을 바치긴 하지만, 대부분 누구를 위하여서 제물을 바칩니까? 사람들의 그러한 죄를 향하여서 그 제물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들은 실패해서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커녕 그들은 실패해서 오히려 눈먼 자, 귀머거리가 되어 죄와 사망에 그들조차도 이르렀다라는 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었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눈먼 자가 되어져 버리고 귀머거리가 되어졌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말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래갖고 되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이 야고바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과 싸우며 살아갔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죠.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불러준 사람들이 또다시 무엇이 됐습니까? 사람과 싸우는 그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야고바라고 불러주시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야고바라고 시작되어지지만 이 원어적인 그러한 성경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면 but now라고 시작합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머거리가 됐고 잡림이 됐고 실패한 백성들이 된 상태이나 그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사명을 잃고 장님과 기머거리가 되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달려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그들의 실패와 그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창조하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으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절망해서 이것이 끝이구나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들은 실패하고 절망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상한 때가 되어져서 꺼져가는 그러한 등불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아니하시며 실패하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부흥까지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그런 모든 삶들도 하나님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다시 회복시키시고 힘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으니 그러나 이제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예요.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구원은 공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출애굽의 그 구원은 공짜였었죠. 이들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그 재앙을 내렸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한 것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이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심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공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생명값을 통하여서 죄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한한 속죄의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속하였고라는 이 단어죠. 그래서 이들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값을 치렀어.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야.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이제는 구속하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더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하여 주세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절 말씀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십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신 데라 그 강원도 갔었는데 이 강원도 거기 가고 나니까 밤에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가 미사 가고 저 딱 앉혀놓고 나서 말씀하셨던 게 야 여기에 늑대 소리도 들리고 가끔씩 멧돼지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다라고 막 말하는데 실제로도 나가 보면 막 늑대 소리 같이 개가 우 하고서 막 하는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밖에 밤에 다녀도 무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아버지 손잡고 갈 때입니다. 네. 어머니 손잡고 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물을 건너다가 침몰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뿐입니까? 오늘 불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어떻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뒤에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들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죠. 그 홍해가 앞에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만들어내어 주시죠. 물을 갈라주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홍해 가운데에서 침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광야의 길은 불과 같은 그러한 시험의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 그냥 걸어가게 되면요. 여기가 온도가 오늘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더운데 그 이스라엘 그 광야의 그런 온도는 한낮에는 40도가 그냥 넘어갑니다. 예, 거기에서 어떤 분이 진짜 막 맨발로다 가다가 발바닥이 껍질이 벗겨지는 걸 제가 직접 봤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불과 같은 곳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지켜주시죠. 사실은 또 그 구름 기둥과 함께 또 무엇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불 기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또한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불, 죄가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근데 그 광야에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불이 되었었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물과 불 가운데서 이거 어떤 어려움이라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십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곳에도 매어 있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그들에게 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이요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으로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시고 또한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눈에 배부럽고 존귀하게 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참 이게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콩깍지가 씌우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되고 실패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범죄함으로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신부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뒤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에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담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담, 사람들. 그런데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내어주om을 당하였던 그러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사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어떤 값을 치르시고라도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5절,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동서남북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북쪽에서 이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고요. 남쪽에서 그 가두어 두지 말고 다 내보내라고 합니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동서남북 먼 곳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이죠.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그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죠.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셨고 내 것으로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제갈 길로 가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그 8절부터 13절 말씀에서도 또 그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그건 못지않게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합니다. 여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원래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지금도 사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하나님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잘 듣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디로다 불러내시는지 아세요? 재판장으로 불러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세요.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열방이 모여있고 민족들이 회집한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내십니다. 아직도 눈이 있어도 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잘 듣지 못하는 백성, 귀머거리와 같고 맹인과 같지만 이들을 열방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에 불러내세요. 왜 그들을 불러내실까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였습니다. 증인으로. 누구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증인 세우려면 사오정 같은 사람들 세우게 되면 증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뭐 재판관이나 뭐 변호사가 묻는데 왜 동문서답 계속하면 이 증인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건 제가 대충 들은 것 같은데요. 저 맹인이라고 보지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정말 쓸모없는 증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더라고 합니다. 왜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사실 이게 너무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증언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증인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실은 이들에게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을 증인 삼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게 하기를 원하세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교사를 시골에 있다 보니까 몇 살에서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냐면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잘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보조교사 한다고 해갖고 중학교 1학년 가자마자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뭐 가서 사오라 그러면 사오고 뭐 그냥 옆에서 그냥 뚱땅뚱땅 그냥 노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이제 되니까 반을 맡아려 해갖고 애들을 하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막상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요. 사실은 제가 배우게 됩니다. 이들을 증인 삼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증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전도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붙잡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증인 삼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나를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도 없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게 하기를 원하세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유일한 구원자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들을 증인 삼으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귀머거리와 같고 맹인과 같은 그러한 증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도 없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증인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혹은 나의 신앙의 분량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우리 39장 우리 앞에 말씀에게서 아하스 왕에게 질문한 것도 세상의 다른 믿음의 대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었죠. 또한 히스기야에게도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것을 히스기야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질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나 고난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43장 우리 1절 말씀부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온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고난과 그 고난의 장소라 할지라도, 이거는 뭐 고난의 장소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연하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침몰되지 않고 타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꿋꿋하게 살아가십시오. 꿋꿋하게 살아가십시오. 많은 열방과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나갖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들은 사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인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꽉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제가 이 믿음의 증인으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